아멘. 오늘도 영적 싸움에 이기시고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 참여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로우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자비한 부모처럼 돌보시며 모든 피조물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과 은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굉장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지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내어줄 자가 없으며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는 쉽지 않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어주셨고 예수님도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내어주신 것, 이것을 가르쳐 큰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희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에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엄마의 그 요리하는 희생 때문에 아주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희생 때문에 온 가족이 부러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공짜로 받는 것 같아 할지라도 그거를 베푼 그러한 은혜를 희생을 한 사람이 있듯이 바로 하나님의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그의 순종과 그의 희생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이같이 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인류에게 주신 이 복은 신령한 복이요, 바로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은 바로 신령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 있는 이 오늘 말씀에, 요 말씀에 대한 말씀은 아주 축약해서 말씀하면 이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이다. 그러므로 그 신령한 복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정하셨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은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 귀한 말씀과 이 큰 은혜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큰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잣집에 입양된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게 얼마나 큰 혜택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입양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오면은 아버지도 내 아버지가 아니고 엄마도 내 어머니가 아닌데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례하게 하지만은 사실상은 그 입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가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택정함을 받아 입양되어져서 산다는 것은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지요. 한국에는 입양 문화에 대하여 보편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연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핏줄, 내 혈연이라 이렇게 여기는 것을 끔찍하게 여기고 있기도 하지요. 그러나 서구의 기독교 선진국가에서는 입양하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큰 보람으로 느끼고 기쁨으로 여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한국도 많이 개화가 되고 변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입양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입양할 때 한국 사람들은 기왕이면 가능하다면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아름다운 그런 귀여운 아이들을 택하여 입양하려고 하지만은 서구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더라도 병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한 그런 아이들을 그들을 입양해서 자기의 자녀로 예쁘게 키우기를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짓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잣집이나 재벌이나 어떠한 권력 있는 가정에 입양됐다면 입양되는 순간에 그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뒷배경이 이와 같이 큰 자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은혜를 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모르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다른 친구 목사님을 데리고 미국에 갔답니다. 그 목사님은 여러 번 다녀왔는데 친구 목사님은 처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처음 가는 목사님은 저 비행기 값도 이 티켓을 간신히 구입한 터이기 때문에 돈을 아끼지 않으면 미국에서 쓸 것이 없을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참 가고 있는데 음료를 줘도 안 먹는다고, 밥을 줘도 안 먹는다고, 뭐를 줘도 나 싫다고. 그래서 그 모시고 가는 목사님은 속이 안 좋아서 안 먹는 모양이로구나 생각하고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아니 왜 안 먹었냐고 그랬더니 그걸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니 목사님은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그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음료하고 음식을 다 먹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걸 내가 얘기를 못했네요. 비행기 안에 있는 건 비행기 티켓값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 그거는 돈을 더 낼 필요가 없다고. 불싸 해가지고 그걸 모르고 괜히 안 먹었다고 그러면서 며칠을 지냈다는 겁니다. 숙소에서 있다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호텔 값을 지불하는데 몇백만 원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비행기 값을 생각하면서 그 호텔 안에 있는 모든 음료를 다 먹었다는 겁니다. 그 음식을 다 차려 먹고 다 하는 바람에 그 값을 전부 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크루즈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거기 안에는 티켓값 안에는 식사 비용까지 다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돈을 아끼느라고 음식도 못 먹고 식당도 이용하지 않고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가고 배멀미만 하다가 온 것처럼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쫄쫄 굶었던 그런 크루즈 여행을 한 사람, 비행기 탄 사람처럼 멀미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은 아닐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리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그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의 가치를 너희가 알고 있니?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게 뭔지 아니? 우리 에베소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을 깨닫는 것이 지혜고 이 깨달은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여 누리는 것이 이게 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으며 어떤 상대를 믿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과연 알고 신앙생활 하냐는 겁니다. 맹종이라는 것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맹종이라는 것이고, 알고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알기는 알지만은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단 따라가는 것을 복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여 되며 무엇을 위하여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과연 우리가 초점을 분명히 알고 가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팔로워가 있고 리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 보면은 노하우가 있다고 그러죠. 그 사람만 알고 있는 노하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노하우란 말은, know란 말은 안다, how, 어떻게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길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고 무조건 맹종하듯 목사님이 말하고 어쨌든 성경이 말하면 아멘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지를 분명 알고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속에 행복도 없고 여러분 속에 기쁨도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만이 행복이 있고 이걸 아는 자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더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서에 말씀하기를 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도대체 너는 왜 예수를 믿냐? 너 도대체 왜 교회를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니? 왜 기도를 하는 거며 왜 찬양을 하며 왜 그렇게 거기에 힘을 다하여 힘쓰고 노력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에 대하여 말할 것을 준비했느냐? 내 소망이 무엇이냐고 묻는 자에게 항상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항상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므로 무턱대고 선행을 행하는 자들을 욕하는 자들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므로 그들을 부끄럽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정들을 볼 때는 매우 넉넉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비난과 핍박 가운데 삽니다.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맞습니다. 돌에 맞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그 모든 그런 삶 속에서도, 빠듯한 삶 속에서도 그가 선언합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령한 복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왜 예수를 믿고 내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르면 방황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요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몰라요. 보이스피싱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얘기해서 당장 지금 하지 않으면은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두려움과 그거에 대하여 정말 안타까움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너무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믿어지게 말하니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갈팡질팡하는 사람 전부가 다 먹잇감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꾼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분명한 확신 가지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그와 같이 우롱하고 사기를 치는지 몰라요. 성경의 창세기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를 깨웠던 뱀에게도 뱀도 똑같이 하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동산나무의 실과를 너희가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와는 아니라 동산나무의 실과는 다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라. 이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난 모르겠지만
죽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죽을까 하더라. 하나님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을지 모른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뱀은 말아, 안 죽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얼마나 확신 있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이에 대해서 그 하와는 그 말을 믿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말에 효력이 되죠. 왜? 갈팡질팡. 왜? 그 속에 확신이 없으니까 그 가운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르면 넘어집니다. 모르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너무 놀래서 그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바꿀래 했더니 얼른 바꿉니다. 초콜릿을 더 주겠다고 그랬더니 한 바가지를 갖다 줍니다. 야, 초콜릿 더 줄게 라고 했더니 그 초콜릿을 먹으려고 아주 산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다 캐다 가지고 옵니다. 그 가치가 다이아몬드 하나가 초콜릿을 산더미처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치라는 걸 그들이 알았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어떠한 혜택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에 대하여 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야, 너희들 이거를 확신 가져 라는 말이거든요. 자, 아멘 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명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9절입니다. 말씀합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기서 비밀이라고 말씀했어요. 미스테리온이란 말씀입니다. 영어로서 그것이 파생되어진 말이 미스테리란 말입니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신약에는 비밀이란 말이 27번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바울 서신만 21번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건 감춰졌던 비밀이야. 이 비밀을 너에게 공개한 거야 라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가 비밀번호를 누가 공유해 줍니까? 믿음을 갖고 신임할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들이나 이런 사람에게만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이와 같이 비밀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가졌던 감췄던 비밀을 이와 같이 너희에게 공개한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번호를 받고도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도 이거를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라고 푸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여러분 안에 소유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열어보니까 그 가운데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로 통한다는 겁니다. 마스터키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마스터키가 있다고 그러죠. 다른 키들은 자기 방만 문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매니저나 이런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가운데 마스터키 하나만 대버리면 모든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해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인류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은 누구를 말한가? 예수입니다. 응답도 예수이고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가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우리에게 그를 통일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생명도 응답도 주인도 모두가 다 예수로 통하도록.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대요.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 주시겠대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늘 땅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아들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완성하셨고 이것을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침을 받기 이전에 첫 번째 하는 것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그거를 믿어라고 되어 있어요.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침을 그 후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려야 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야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어야 믿게 되고요, 믿어야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오늘날 이것을 막고 있고 이를 방해하고 있는 존재가 누군가? 악령입니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분주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모든 것이 다 그 마음속에 마음을 다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도록.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 안타깝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목사에 대한 겁니다. 목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는 말을 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한이 없는 인간에 불과하죠. 목사에 대하여 좋은 말 하는 것은 다 본전입니다. 그러나 목사에 대하여 결격되거나 부족한 흠을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선입견을 가지고 설교를 못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그냥 만나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있고 묵상하고 기도만 하다가 설교하러만 탁 나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이 성도들에게 하나의 속담거리가 되고 함께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다가 그들이 선입견을 가지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막혀버릴까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야, 그건 상관없지만은 조금에 대한 어떤 것이라도 신선함과 그 신비함을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설교가 들리지 않게 하면, 아이고 지나 잘하지, 아이고 말은 잘하네,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방해할까 봐 누군가 악령의 역사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는 나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며 정말 마음에 찔려 회개합니다. 내가 어찌하면 될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 이하에 보게 되면 8장 가운데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7장의 설교를 듣고도 그 가운데 이를 갈며 그 가운데에 돌을 던지는 그런 이들도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들어야, 그래야 믿어지고, 믿어야 성령의 인침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퓨즈와 같은 거예요. 하나의 전선과 같은 거예요. 지저분해도 흙 속에 있어도 전선입니다. 거기에 구리선이 연결되어 있으면 전봇대에서 흐르는 전기가 흘러서 가정에 흘러가는 것처럼 그 모양이 어떤지가 상관없어요. 그 속에 전선에 쇠가 있느냐,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 구리가 그 속에 들어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원리가 있어요. 기차가 레일을 달려야 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말씀 위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이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쳤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인침이라는 말은 도장을 찍은, 그거를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고 더 좀 깊게 말하면은 화인 찍은 것도 있죠. 동물이나 이런 것에 보면은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어떤 때는 불로 찍어서 화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나온다는데,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감동이 없고 그 속에 정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속에 변화도 없고 감동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주 사탄이, 마귀가 그에 대하여 완전히 불도장을 찍어버린, 화인을 찍어버린 거구나 라고 하듯이 그의 도장을 찍은, 그건 굉장히 중요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은 인쳤다, 도장 찍었다는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소유입니다. 그 짐승이나 사람에게도 노예에게 얼굴이나 이러한 것에 대하여 표식을 두고 그의 피부에 찍어, 그래서 그를 내 소유라고 하는 것처럼 문서와 이런 것들을 놓고 땅이 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소유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권위에 있어요. 오늘도 침례증서를 주고 하죠. 임명장을 주고 합니다. 이런 임명장 가운데에 교회의 직위를 찍습니다. 목사의 도장을 찍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하여 바로 영적 권위를 누가 줬느냐에 대한 그런 권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증이죠.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내가 도장 찍은 것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에 대한 보호와 보증을 뜻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인침을 언제 하실까? 이 인치는 것에 대해 예배하다가, 자 아멘 합시다. 안수받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다가 인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면요, 땅의 것이 다 시시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 구원하는 것과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건 자랑하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 걸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위를 자랑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 주시다, 한 번의 간증은 있을 수 있지만은 세상 것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동차 타고 좋은 가방 들고 좋은 거 명품 그거 됐다고 명품이 됩니까?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런 것들로 치장하고 그런 것들로 보성으로 치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간증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하죠. 그러나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내 자랑거리다. 내가 너희를 세웠고 너희를 구원했고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준 너희가 정말 내 자랑이라고, 그 외에는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랑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되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의 소유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권 중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증금을 주고 난 다음에는 자동차도 잠깐 탈 수 있고 그거를 한번 운행해 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죠. 보증금을 먼저 준 것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잠시 동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천국은 가지 못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한 번 하늘의 빚에 대하여 맛보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여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라고 돼 있어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그렇게 받았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볼 수 있는 게, 오늘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신유의 역사, 신유를 기도할 때 병도 낫는 거,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겁니다. 선한 그 하나님의 말씀, 내세 능력을 맛보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이 기회를 아예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맛보기로만 끝나버리는 사람,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지구도 우주도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도 흔들리고 은혜도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들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확신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갖고 성령의 인침받고 그분과 맺어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영원히 불변하시니 그의 은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으로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요, 성령의 인침받은 사람이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계약을 맺은 사람, 그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우주가 떠나가고 지구가 떠나가고 지구가 잿더미가 되더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소서,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인침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